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한 부활주를 지나고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루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 주님 앞에 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슴들이 주의 은혜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1장 찬송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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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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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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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80장 찬양합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열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기에 또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주실 은혜를 가슴에 품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돌아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모습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 핑계대며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썸뿌리라 그렇게 핑계대면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성질대로 살았던 모습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 원하며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먼저 씻겨주시고 우리 몸을 씻겨주시기 원하며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되어 빛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을 이뤄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나며 죽은 바다도 살아나며 생물이 넘친다는 그런 환상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슴속에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물결이 있기를 원하오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 영혼을 살려나가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고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기 원하며 평안한 가정이 다 될수록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며 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주님 간섭하여 주시사 다 복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찾는 자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이 원하는 자에게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오나니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여 주연을 베풀어 주시사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물교회도 주님 붙잡아 주시사 더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사 이 8층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강물이 머리를 적시게 해주시고 양산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머리를 숙이사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나며 또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기라 다짐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긴장하며 보내기도 했고 코로나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그래도 좀 잠잠해지기에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그래서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언제 전도 나가도 되는지, 언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눠도 되는지 그 시간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그러게는 여겨집니다. 더 기도하시며 이 사태가 빨리 지나게 하시기를, 그러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 동안에 느슨해졌던 우리들의 믿음, 느슨해졌던 우리들의 열정들을 다시 이런 계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시가 불탄 뒤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며 박해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 향한 박해가 있었고 그런 그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순적해 보면서 눈물 흘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박해 시기는 언제냐? 250년에서 31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303년에는 로마에 속한 전 나라의 전 지역 모든 교회를 파괴하여서 땅과 같이 평평하게 만들고 성서는 모두 다 불사르고 기독교를 고집하는 자는 그 누구든 지위와 자유를 박탈하는 명령도 주어지게 됐었는데 피해 숙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써진 당시는 이제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 로마 황제 네로 때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로마시 안에서의 박해는 대단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시기인지라 그 충격도 대단했고, 로마시 전체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는데 그 책임이 기독교인에 있다고 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여서 교회를 박해했으니 그 피해는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네로 때 이 순교를 당할 정도였으니 교회를 향한 위협이 어떠했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위험비어, 거짓 소문들, 비난, 험단, 조롱, 그러면서 가해지는 폭력들, 심한 신앙 박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박해 시기가 있었죠. 가깝게는 일본 강점기 때 그랬었고, 6.25 당시 북한이 점령했던 그 시기들이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암암리의 박해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불교 우선주의자나 아니면 불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교회에 대한 혜택은 등하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차별, 특히 등산을 하러 갔는데 왜 우리가 사찰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교연합단체라는 이름으로 반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비리만 파고들어서 세상으로 교회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만드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종자연을 만들 때 창립 핵심 멤버였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고백한 것이 뭐냐? 그 단체를 만든 이유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사방에 퍼뜨리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종자연 핵심 멤버였던 그분은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단체들, 특히 종자연에 속지 말라며 진보 단체의 법이나 활동들, 그 말들에 속지 말라고 강의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에서 교회는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한 박해를 받던 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에도 기뻐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나도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 중에 기뻐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6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랍니다.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구나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있는데 잘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신앙적인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에는 더욱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박해 잘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그런 환난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또 우리는 사실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우리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쉬운 걸 어떤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죠. 많은 직장들은 요즘은 주 5일째 근무를 하기에 토요일 쉬고 주일에 예배 오지만 또 어떤 직장은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쉴 수 있는 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 아침 느긋하게 늦잠도 좀 자고 친구도 좀 만나고 나들이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거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온다. 오라도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또 오예배까지 온다. 대단한 헌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주일에 예배하러 온다는 건요 대단한 헌신이고 스스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원금, 감상금도 여러 가지 헌금을 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시기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뿌리는 내 것이라 하셨기에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거 쉬운 일입니까?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드리고 나서 부족하면 막 부족한 대로 살려 한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가 겪는 고난들 많죠. 몸이 아픈 것도 고난이지만 아픈데도 헌신을 한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가난하지만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 도움을 준다, 정말 잘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것도 보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고난이에요.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다. 핀잔을 들으면서도 교회 온다.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고난은 그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고난과 함께 내가 자발적으로 겪는 그런 신앙의 고난,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내게 일어나도 기뻐해라. 기뻐하는구나. 잘한다.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특히 자발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도 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노력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힘들하기보다 기뻐하며 웃으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리 힘드냐? 그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닥쳐지는 고난인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산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데 이때 산 소망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을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소망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그냥 막 뛰어오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소망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뛴다. 흥분이 되고 깊어지고 힘이 생긴다. 그러면요 내게 있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여기에서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복,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희망,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천국에서 받는 여러 가지에 대한 소망은 그 다음 4절에서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뭐냐? 산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저 하늘나라에서 가진 그 유업을 우리가 믿게 되며 깨닫게 되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그냥 푹푹 넘어진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내가 우울해지고 막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고 기운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예배 주서 오기 싫다. 내게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고, 저 하늘에서 받을 위협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는 그런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소망. 분명히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아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에 확신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흥분이 되고 힘이 난다. 그것을 산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고생스럽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아이들이, 내 가정이 바르게 또 바른 신앙으로 자랄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삐뚤어 사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산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고난이 문제니까 가슴이 뛰는 소망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대 때 한 자매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서울에서 살았고 자매는 대구에서 살았어요. 지금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KTX도 없을 때이니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오는데 반나절, 올라가는데 반나절, 만나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또 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대구에 내려왔어. 점심부터 저녁 낮게까지 데이트하다가 밤 야간 열차, 제일 마지막 야간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한 새벽 5시 정도. 아직 기차가 다닐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역 대합실 그 의자에 누워서 기차가 운행할 시간을 기다리며 잠을 잤답니다. 한 1시간쯤 자고 나면 영무원에 와서는 아저씨 나요 깨워주면 그제서야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고 그러면서 데이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은 그렇게 야간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역에서 자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는 그 일을 했었는데 무려 2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즐거웠어. 그 자매를 만나면 좋고 데이트하는 게 좋아가지고 한 달에 2번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니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 가슴 뛰는 희망, 소망, 그런 산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 견뎌내고 웃으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고난이 오면 힘이 들고 지치고 언제 이 고생이 끝나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슴 뛰는 소망만 있으면 고난도 즐거운 겁니다.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안 생길 수 없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산 소망을, 신앙 안에서의 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내가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중간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가운데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시는 말씀이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 다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산소망에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산소망을 주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저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도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 나도 3일만 참으면 되겠구나. 말씀하신 거 이루어진다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힘을 가지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지어서 거듭나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말씀 믿고 기다리면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영광이 있겠구나.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 사람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으시죠? 그럼 내가 이루어주마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말씀도 내가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멘하고 정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지를 믿으면서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고 마음 약해지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웃죠.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시나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산소망인데 그 산소망으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노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웃으며 삽시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느냐? 하늘 아래서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것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받을 유업을 준비해 두셨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며 고난 웃으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 많습니다. 천국 우리의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어떤 그 집, 우리가 앉을 자리, 또 가서 너 수고했다 시켜주실 그런 눈물의 위로, 주님의 그 칭찬, 그 모든 것을 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상을 생각하면
오히려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한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노력한 것만큼, 눈물 흘린 것만큼 씻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난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없는데, 결과도 시원치 않은데,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다 아시기에, 다 보셨기에 그것에 대해서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그런 선행도 우리 사랑실장 하라 할 때 우리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성경의 약속은 또 뭡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이만큼 구제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면서 와 해주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이미 상을 받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행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구제할 때는 은밀히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은밀한 선행, 그런 것이 내게 있다, 반드시 하늘 아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 하늘 아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지게 되는 거죠. 오래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성도가 꿈에 천국에 갔다가 합니다. 천국에 가니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또 얼마나 겸손하게 남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음식점에서 아주 맛있는 휘황찬란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가니까 자기에는 아주 먹음직한 스테이크가 딱 나오더랍니다. 와, 하나님 내 헌신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랍스타를 뜯고 있답니다. 아, 부럽다. 그래도 평생 교회에서 수고하셨으니 저 정도는 드셔야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궁금했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엇을 먹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곳에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네요.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분요, 짜장면 배달 나갔었습니다. 그렇다.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배달 다닌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기만 받다 보니 천국에서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요, 이 이야기 듣고 나서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전도도 하고요, 말도 안 하고 남 도와주고요. 저 그럽니다. 나도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어야지. 나도 짜장면 배달 가고 앉아서 먹지 못하면 그건 무슨 창피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탕수육이라도 뭐 앉아서 먹어야죠. 그래서 남몰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 상이 있다,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러면요, 내게 있는 환난, 다가오는 신앙적인 고난 이겨내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들 다 잘 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하루에 매일 10분씩 기도를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녔어.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지 않을지라도 그 수고, 그 헌신, 그 기도 하나님 아십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하게 쓰러졌는데 주일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예배 가면 분명히 잘 것인데 갈까 말까. 또 그 전날 밤에 많이 싸워가지고 이 마음이 양 불편한데 갈까 말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 다 이기고 힘든 거 다 이기고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왔는데 결국에는 졸았다. 그 모습이 스스로 창피하게 할지라도 한 소리 들을지라도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님은 아시기에 그 수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보다가 피곤해서 내 할 일 다 하다가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것은 하나는 안 갚아주시겠지만 일하다가 주일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그 피곤한 몸이라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왔다. 하나님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한 성도들에게는요 저 하늘에 받을 유업이 많은 겁니다. 상에 기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한 가지의 이해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국 런던시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 인도차 갔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다간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도하는 한 남자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자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어느 분도 자기가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전도하는 한 남자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분 참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또 미국에 왔어. 뉴욕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한 분과의 대화를 나누다가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전도하는 한 남자분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전도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호주에 가면 꼭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 내가 그 전도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가게 됐었습니다. 당연히 오페라 하우스 찾아갔어요. 전도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전도를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소를 겨우겨우 알아내서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며 왜 여기 왔는지 소개하고 당신 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근 40년 동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매일 1시간씩 전도한 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젊을 때 군인이었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내가 사회인이 되면 오페라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일 전도하리라 다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하여서는 정말 매일 1시간씩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자신의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본 적이 없었고 전도를 받고 나중에라도 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40년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병이 들어서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당신 목사님이 왔어. 세계 곳곳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 전도 40년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더랍니다. 40년 동안의 전도인데 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전도에 사람이 달라졌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르죠.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정말 힘든 일 맞습니다. 고난이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내 전도에 정말 효과가 있나? 의심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설사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변화됐다는 감정을 듣지 못하더라도 또 나의 헌신에 의해서 열매 맺어진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시노시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 나의 헌신에 과연 결과가 뭐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 분명한 것은 하늘의 세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잊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뿐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들도 믿으면서 약속하셨던데 나는 믿는다. 내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일만 참자.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을 믿는 산 소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웃으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난 앞에서 노래하며 웃으며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더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그 상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기로 나오며 소망은 있는데 가슴 뛰는 그 소망을 가지 못한 것을 불쌍히 해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로 나오며 이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거 우리 눈앞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 이겨내신 우리가 되기로 나오며 오히려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기로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씀에서 하신 약속, 산소마 있게 하심, 저 하늘 아래에서 상급을 예비하신 것,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닥치신 고난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노래하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